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볼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서부터 사사기 17장부터 이제 마지막 21장까지 5장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될 건데, 자,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사사시대, 이 영적인 암흑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장과 18장에서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대표적으로 사사시대가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종교적으로 그들이 타락하고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이 사사시대가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어두움의 시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6장까지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에서는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대순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쭉 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자들에게 넘겨줌으로 그들이 이방의 그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다 보면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자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또 평온함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 또다시 평온함을 누리다 보면 또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또 나태해지면서 영적인 타락으로 하나님 눈앞에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또 징계하시고 다른 나라에게 그들을 넘겨주시고, 자,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어진 것이 1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2명의 사사, 삼손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의 활동을 이제 보았는데, 오늘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사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그 사사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시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서는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그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매우 개인주의화됐고, 그리고 매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이제 사사시대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사사시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주 미신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사기 17장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글자로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구나,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을 믿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장을 읽으시다가 그냥 글자로만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 당시 사사시대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서 돈을 훔칩니다. 은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이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돈, 그것도 아주 많은 돈입니다. 이 돈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알 수 없으니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겨지는 이야기를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서 돈을 훔칩니다. 은 1,100을 훔칩니다. 그런데 이 은 1,100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입니다. 지금이야 금을 더 우리가 값어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금보다는 은이 더 비싸고 가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저 10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 베들레헴의 레위인 한 사람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들이면서 그에게 약조하기를 해마다 은 10과 은 10개입니다. 그리고 의복 10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했을 때 이 레위인 젊은이가 그것을 만족하게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연봉이 은 10개하고 또 의복 10벌과 먹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서 훔친 은은 은 1,100개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는 연봉이 은 10개에 불과한 그런 시대에 은 1,100개를 훔쳤으니까 굉장히 많이 훔친 겁니다. 자, 그때 그 어머니가 자기의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도둑 맞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갔는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맹비난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자,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로부터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가 진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진짜 저주를 받을 줄로 알고 두려운 마음에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 여기 은 1,1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을 내가 가졌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맨 중간에 보면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돼 있는데, 다른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실직고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반응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시대의 미신적인 신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대인들은 누군가가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풀리려면 그 저주한 사람의 입에서 다시금 축복하는 말을 들을 때에
저주가 풀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저주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아들에게 이제 저주가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 저주가 풀리려면 그러면 그 아들에게 다시금 복을 선포해야만 그 아들의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저주를 쏟아부었는데 그 저주가 풀리려면 내가 복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줍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아들에게서 이제 받았는데 아들에게 이 돈을 다시금 돌려주겠다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은을 다시 내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그 당시에 아주 비뚤어져 있는 그런 왜곡되어진 아주 미신적인 신앙,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을 완전히 거역하고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만큼 신앙이 변질되고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상을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신상을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엄히 금한 겁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어떤 것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그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하나의 신상을 새기며 이것은 새겨 만드는 우상이고 또 하나의 신상을 부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금이나 은을 가지고 또 하나의 신을 부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 신을 만들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 하면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고 또 변질되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의 말씀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을 던져다가 금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녹여서 바로 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징벌하신 이야기를 모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신상을 만들면서도 이것을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도 모르는 그런 부패한 이 사사시대의 종교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4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미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줬는데 또다시 그 어머니가 그러면 이 은을 200개만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어라 하면서 은 200개를 그 아들에게 이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장색에게 주어서 바로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 은 200개를 주어서 하나의 신상을 새겨 만들고 또 하나의 신상을 그 은을 녹여가지고 은으로 신상을 부어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다가 자기 집에다가 모셔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신당에는 에봇을 만들어 둡니다.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우리가 기드온 사사를 우리가 읽을 때에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미디안에서 크게 전쟁에서 이긴 이 기드온이 그 백성들에게 나에게 금을 좀 달라 해서 금고리와 금들을 기드온에게 주자 기드온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그 에봇 앞에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아닌 미가가 그 에봇을 만들어다가 그것을 자기 신당에 모셔두었다는 겁니다. 이 에봇을 아주 신성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 에봇을 섬겼던 거지요. 이게 바로 아주 미신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드라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내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내 중에 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자,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될 때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다가 나중에 이 자기의 아버지가 뒤쫓아와서 왜 이렇게 도둑같이 이렇게 너희들이 떠나가느냐라고 이렇게 또 추궁도 하다가 내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가정마다 자기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수호신처럼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그런 신상을 만들어다가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에서 이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신당 안에 이 에봇과 드라빔을 모셔두고 그들이 미신적으로 이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중간에 보면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기의 말씀과 또 출애굽기 민수기의 말씀들을 우리 쭉 읽어보게 되면 제사장은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성막에 관한 모든 일을 맡기는 그런 레위 지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터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의 신앙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의 말씀이 그 당시에 이러한 사회상을 그 당시 종교적인 이러한 부패와 이 타락상을 한마디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사기 맨 끝에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7장 6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마음 가운데 그들이 모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 미가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고 완전히 이 사사시대가 종교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아주 제멋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참된 신앙인 양,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사기 17장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20세기, 21세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시대 사조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만 아주 절대주의적인 것은 그런 다 부정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상대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현대, 이 시대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믿기보다는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유일한 절대적인 신은 없다. 그저 다 신들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하지, 그냥 이건 종교 중에 하나야 라고 하듯이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니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신앙이 더러는 아주 개인주의화되고 또 아주 이기적이며 또 동시에 매우 기복적이고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사사기 17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이 되거나 미신적이 되어진다면 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서부터 나머지 13절까지의 말씀은 기복주의적인 신앙, 타락한 종교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거주했던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이 레위 사람들은 각각의 지파마다 자기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으로써 이 레위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레위인의 삶에 대한 것들을 외면한 채로 그들의 삶을 돌보아주지 않다 보니 이 레위인들이 자기 살 방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떠돌이 신세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면서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그 한 젊은이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바로 이 미가가 사는 동네까지 그가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당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될 때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자,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나는 레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미가가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좀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에서 이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에 이제 함께 머물면서 만족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12절의 말씀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됩니다. 미가가 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 레위인,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면서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한 집안에서만 우리 집의 제사장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제사장인데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자기 집만 축복하는, 자기 집을 위해서만 일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이 제사장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보이기에는 거룩하게 이 제사장 레위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결코 참된 거룩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내가 제사장 한 사람을 고용을 했으니 이제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내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안다.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기복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미가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복주의는
바른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고 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 뜻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헤아리면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자녀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이것이 거룩한 것인 양, 이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태,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돈을 훔쳐간 사람들을 막 저주를 퍼부었다가 그게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저주가 풀려지려고 그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하고 복을 선포하지만 이것은 가짜 복입니다. 이것은 매우 미신적인 그런 선포에 그냥 주술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은중의 일부를 가져다가 신상을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이 어긋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거룩한 것인 양 거룩을 들먹입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참된 거룩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도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그저 외형적으로 그저 외식적으로 바깥으로만 그렇게 나타낼 뿐이지 참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신적이고 또 매우 기복주의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므로 참으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옳다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이 어둠 가득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환하게 빛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암흑시대였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사기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게 해 주옵소서. 매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며 심지어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면서도 이것이 여호와께 거룩함이라고 착각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이것이 바른 신앙인 양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경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앞에 진실하고 참되길 원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이것이 바른 믿음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견주어 보게 하시고 말씀의 뜻과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여 깨달을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그 말씀의 뜻을 새겨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